여러분, 복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와 함께 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새해와 함께 새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1981년도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한 40년 가깝게 되었죠. 이렇게 되었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로 놀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미국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처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사도신경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대간절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무엇을 믿는지를 모릅니다. 아무거나 믿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예배 순서를 만들면서 가장 우리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그 모범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사도신경을 택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에 있는 구절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왜 신앙 고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사도신경은 아주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간절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째,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써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거기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을 영어로 보면은 Virgin Mary의 V자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성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거기에는 구원론이 없습니다. 그래요?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간 하나하나 다 잘못됐는데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잘못됐다고 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이 첫 구절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해야 바른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잘못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는 유대교의 장로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나아가 그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유태인들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던 빌라도에게 이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엉터리 신앙 고백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안 쓰는구나. 근데 침례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사도신경 안 쓰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교단마다 자기네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침례교회도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무거나 믿나요? 침례교회도 신앙 고백문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비판해 드릴게요. 자,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대답은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씀은 제 마음에서도 떠나지 않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말씀을 보았더니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의미를 따져본다면 결국은 그게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번역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주셔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이 옳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네로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저 유대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고 고소를 하면은 로마 황제가 그 말을 듣고서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다스리는 이 영토 안에서 이렇게 불법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책임을 추궁한다면 누구에게 추궁하겠습니까? 그거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물을 거 아닙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의 총독으로 가 있는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옳은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빌라도는 억울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책도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옳은 고백이다. 그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끝나지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누가 죽였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반문을 하지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 죽였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죽였습니까? 어디서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죠. 당신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승 한 마리 죽인 거는 오래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하나 죽인 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분을 죽였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어떻게 죽였는지, 어디서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를 분명하게 알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 죽였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 책임이 그에게 있으니까 빌라도가 죽였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나요? 금방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모를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금방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도 이렇게 돌아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은 속건제물이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 예수님은 번제가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오종제사라고 하는 것,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에 예수님은 제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책을 공부해봐야 되겠느냐? 그야 당연히 레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찾아봤습니다. 레위기를 펴놓고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혹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3장까지 화목제까지 다 갔는데도 거기서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4장에 들어왔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 제가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떻게 해요? 4장은,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또 넷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넷으로 나누느냐?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넷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둘째,
온 회중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셋째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넷째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속죄 제라는 어떤 제사냐? 속죄 제는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고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이렇게 죄인 줄을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우상을 많이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 알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무당에게 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그러면서 운수를 본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도 했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거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전부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속죄의 제사는 죄를 지을 당시에는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백성들 전체도 죄인 줄 모르고 행했다가 나중에서야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신앙 고백이 옳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제약이 돼 있어서요, 이 유튜브 설교는 20분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일단 1부로 끝내고 이어서 2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